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예, 그래요. 예.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제가 외부 집회를 좀 나가다 보면은, 제가 집회를 태신자 운동할 때부터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부흥성회나 집회를 다니면 꼭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파토리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거의 200여 교회를 집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자꾸 오래 하다 보니까 아주 잘 하지요.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지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간증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사역의 이야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끝나면은요,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은혜 받았다, 저렇게 은혜 받았다. 지난번에도 조금 좋은 선물 하나 좀 받았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목사님이 친히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전달해달라고 그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또 혹여나 또 이렇게 제가 집회해가지고 성도님들 은혜 받고 또 충성된 일꾼이 돼야 되는데 혹여나 집회 강사님에게 또 집중하는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저야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도 똑같지요. 늘 외부 집회 나가면 레파토리대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도전받는 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선물하는 건 좋은데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은혜 받기는 참 쉬운 세대라는 게 늘 느껴져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다짐하는 사람들을 참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간직하고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옛날에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들어가지고 연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 끝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 3주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녁 기도를 시도한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 목도 지켜주시고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일단 말씀을 강의하면서 쭉 3주 동안 해보니까 사경회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놔두보고 성도님들도 의외로 또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또 기도도 하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제 15일간의 그런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나서 이 3주간 딱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 집회 때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딱 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죠. 지금까지 은혜 받았으면은요, 그 은혜 힘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순수 영성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바운지 목사님이 썼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영성과 또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좋은 방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렇게 테마식으로 그냥 순간순간 일기같이 써놓은 글들이거든요. 읽으면서 내 하루하루를 갖다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 바운지 목사님이 쓴 내용에 웨슬레 목사님의 얘기를 좀 넣었거든요. 자신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다라고 써놨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교리에만 주의하면 반율법주의자가 될 것이고 경험에만 주의하면 광신자가 될 것이며 실천에만 주의하면 바리새인이 될 것이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정원을 공들여 가꾸면서도 숲속 멧돼지가 침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 순간에 우리들의 신앙관이 올바로 가야 되는데 순간에 잘못된 신앙관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 받고 나서는 더 긴장하고 자신의 신앙을 살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운지 목사님이 7가지의 우리가 실천사항을 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은혜 받으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좀 옮기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졸지 않고 경계하며 이 신성한 보화를 열정으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 세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있느냐. 네 번째로는요, 새롭고 풍성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실천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가. 여섯 번째는 우리의 훈련은 확고하고 세속의 찌꺼기나 타협이 없는가라고 물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잘 지키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 왜 이렇게 그 전반적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이것을 잘 유지하고 있으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지켜서 행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 재건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52일 만에 여러분 100년, 거의 한 150년이 넘도록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들이 드디어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맞고 뭐 잔치지요.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여러분들 큰 기쁨과 은혜가 있었던 그 순간, 그렇게 은혜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은혜를 딱 그냥 거기서 끝났다. 와, 이제 이루었다. 여기서 멈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래요. 성벽 완성 다 됐어요. 너무나 큰 위대한 사역을 갖다 드디어 끝마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끝마친 상황에서 다시 조직 개편을 하고 문지기를 갖다 세워가지고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다짐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 여러분, 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문단속을 잘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맨 끝에 보면은요,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에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이 성벽 재건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그 말씀 속에 느끼는 거 세 가지를 갖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지파.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레위 사람들을 다 지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담당하고 성전에 있는 예식을 담당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들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누구 중심적이고 되길 원한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길 원하고 지켜지길 원했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은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치고 너무나 많이 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일을 잘 이겨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의 기자들에게 시편의 그 시를 통해서 쓴 내용을 보면요, 정말 참 감미로워. 요즘에 시편 고백을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의 삶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한번 딱 듣고 나서 그냥 한 주 동안 말씀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늘 습관적으로 그냥 뭐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성경책 툭 하면서 습관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먼지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책 주일날 한 번 딱 펴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지 터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피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제가 저녁 예배를 계속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저녁 예배 들어가지고 말씀 듣는 거 보니까는요,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요. 기도도 은혜가 되고요. 여러 가지 괜찮더라고요. 근데 새벽 예배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 나오니까 새벽 예배 안 나와. 그래서 또 이 하자니 또 걱정도 되고 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음에 한번 저녁 기도를 또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런 게 좋을까요? 그냥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갖다 겪을 때마다 그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 쉽게 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요,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아닙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는데도 그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양하다. 나도 그렇게 찬양하면서 힘을 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1절의 말씀에서도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찬양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이런 찬양 부르면서 가시고요. 주의 발자취를 따른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막 새겨져 가지고 가는 길이 꿈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보십시오.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집안에서 빨래할 때도요,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면서 그냥 빨래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찬양의 삶이 되면요, 그 찬양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의 본이 되는. 뉴질랜드의 북부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이 고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들이 한 142마리가 무트로 그냥 올라와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고래들이 갑자기 그 큰 고래들이 밑으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쨌든 바다 쪽으로, 멀쩡하니까 무슨 뭐 죽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걸 밑으로 막 그냥 바다 쪽으로 밀었는데 원체 크다 보니까는 불과 몇 마리밖에 못 살리고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류학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를 해보니까는 이 고래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집 생활하는 고래들은요, 맨 앞에 선두 이 고래가 가는 쪽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작한 건데 맨 앞에 있는 그 리더자 고기가 나이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방향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자기가 갈 방으로 가니까는 뒤에 있는 고래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맞는 학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앞장선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잘못 따라가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본문에서도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갖다 쭉, 이거는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 느헤미야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쓰면서 옛날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쓴 사람들을 갖다가 적어놓은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적어놓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7절의 말씀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라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귀환을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인물들을 갖다가 여기에 한 명 한 명 다 적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환 작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늘 뭔가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하십니다. 이 예수비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뜻이 나타나고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비전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라고 확신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방을 갖다가 주장했더니만은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각들이 총사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모든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링컨이 한 말은 나 딱 하루만 달라. 나 하루만 달라. 그러고 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그 준 것 가지고 링컨은 바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도함을 통해서 남북전쟁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또 남북전쟁도 이 전쟁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큰 위기가 닥쳐가지고 지금 지게 생긴 거예요. 그때 링컨이 선택한 것은요, 뭐 날짜가 1863년도 4월 30일인데 이 날짜를 딱 기념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이걸 갖다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이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리드하느냐에 따라서 큰 승리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패망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그런 축복의 리더자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중심입니다. 유럽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유럽에서는요 도시가 세워질 때 중간에 뭘 먼저 짓습니까?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왜 교회를 먼저 지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연을 누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일 속상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가고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속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힘을 발휘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막 음란이고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여러분의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자유하게 만드는 은혜의 중심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문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아와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성벽 완성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니, 느헤미야의 동생과 하나냐라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을 찾고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으로 열려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늘 당시 예루살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비전 교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볼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아지 않습니까? 기드온, 영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당시에 미디안이 늘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히고 너무나 힘들고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미디안을 물리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누구를 선택하냐? 기드온, 네가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기드온은요, 농사꾼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이 그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물건 뺏어갈 때 몰래 숨어서 농사 일을 했던 그런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소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드온 네가 해야 되겠지 않아. 기드온이 나 못해요. 근데 또 설득합니다. 네가 해야 된다. 나 못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를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당해가지고 이제 확신이 생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기드온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 시사하는 말씀이 사사기서 6장 32절에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룰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같이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이 생기니까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바알의 제단을 누구도 파괴하지 못했거든요. 기드온이 당당하게 이걸 파괴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어떻게 저걸 갖다가 부술 수 있냐. 여룻바알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분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대군들을 갖다가 무찌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옛날에 기도만 하는 것이 나는 못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요, 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은혜가 계속되도록 최선을 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새벽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내 믿음이 너무 약해서 믿음 지키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니신데요, 그러니까 정말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순간에.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요 빨리 깨닫게 하시고요, 다시 일어서게 하셔요. 나는 그런 역사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3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기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쉽게 하면은 같이 문지기라든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문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시간 지켜서 하라는 것이에요. 긴장 놓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요, 순간순간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요, 세상에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요, 때로는 성도님들이 입구에서 딱 들어오면요,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얼굴이 딱 느껴져. 막 그냥 얼굴이 너무나 힘들고 뭔 일이 터졌구나. 목사는 여러분들 얼굴 은근히 의식합니다. 얼굴 봐가지고 예배 드릴 때 조금이나 힘들면은요, 뭔 일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힘들게 들어왔는데 막 설교 말씀 듣다 보면은요, 그분이 조금씩 회복돼 가지고요,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할 때는 할렐루야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어쨌든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너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 박창호 목사도요, 순간순간 낙심할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고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힘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긴장하고요,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요, 딴 생각 품지 않고 오직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되겠다, 애써야 돼요. 옆에서 자꾸 건드립니까? 이야기 말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 텔레비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강서지방, 우리 지방의 소속에 이 동성애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보면서 생각보다 이 사회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성애라는 것은요,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요, 이걸 갖다가 참 죄악시하고요, 절대 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동성애자이거든요. 옛날에는요, 나와서 이런 방송할 때도 눈치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아주 떳떳하게, 막 저도 그 텔레비전 거의 별로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거든요. 볼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가끔 어쩌다 보는데, 가끔 이런 프로그램에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뭔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 잘생긴 키 큰 남자를 딱 보더니만, 마음에 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나랑 사귈래? 너 우리 회사에 취직할래? 그러면서 얼굴 보면서 그 여자 같은 행동하면서, 너무 멋있는데, 막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반 학생들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요, 홍석천을 욕한다. 홍석천을 욕한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방송에서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갖다가 공식해가지고 허락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감독이 또 허락해달라는데 허락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룩셈부르크인가 여러분들 이 나라의 총리가요,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여가지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나라의 총리가. 정세적으로 봤을 땐 28개 국가가 동성애를 갖다가 합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덴마크인가 어느 나라인가 지금 타락이 지금 극에 달해가지고요, 한 지역에서는요, 수간까지도, 쉽게 말하면 수간이라는 것은 동물과 성행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물과 결혼식까지도 인정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적인 타락이 순간에 이런 동성애를 갖다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서울에서도 지금 보니까는 동성애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옷을 다 벗다시피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공간에 길거리에 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깨어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성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 우간다, 이번에 세미나 때 들은 건데, 우간다에 보면은요, 무세베티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간다의 대통령인데, 이제 이 무세베티 대통령이 크리스찬인데, 뭐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그분을 갖다 말하니까 참 잘못한 일인데 많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이 동성애를 갖다가 반동성애법을 갖다 개정을 한 거예요. 이 반동성애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잡아서 넣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동성애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법으로 악한 것으로 지칭하면 안 된다고 4억 달러라는 원조를 갖다가 끊어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우간다라는 나라는 미국의 원조를 얻지 않고는요, 유지되기가 힘든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4억 달러의 원조를 갖다가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세베티 대통령이 4억 달러 원조 싫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원조를 단호하게 끊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이 대통령의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 안에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외부에서 그것을 갖다 공격하고 원조 끊겠다고 하는데 끊을 테면 끊어라. 난 그래도 우리 나라가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대통령 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눈빛이 조금씩 내가 처음에는 아멘도 안 하더니만 조금 보니까 이 강조하니까 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대통령이 나올지어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은요, 순간에 그런 동성애라든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를 썩게 만들고 뭐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단계까지 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원적으로 말씀이 중심이 안 되면은요, 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는 보니까 주중에 목사님 우리 위에 있는 배관이 막혔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부탁하다가 한번 그 막 테이프가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길래 내가 한번 뜯어봤어요. 물이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막 그냥 내가 나름대로 그 뚫는 거 가지고 막 밑에서 이렇게 쑤셔보기도 하고 전도 뭐 성도님들 시키다가 처음으로 내가 한번 해봤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손도 이렇게 까지고. 그래서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나 보다. 그리고 하다가 밑에 테이프를 막 풀러봤더니만요, 그 안에 찌꺼기가 꽉 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껴 있으니까는 이게 내가 보니까는 그 배관이 입구가 너무나 좁아가지고 이게 계속 거기는 찌꺼기에 걸리게 생겼더라고 보니까는. 이건 고치나 마나더라고요, 소리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기술자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권혜경 권사님 동생분이 설비한다 그래가지고 그분에 연락했더니 완전히 배관 공사를 싹 바꿔버렸어요. 근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 안 돼가지고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번 주에 와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아마 다음 주 넘어가면요, 물 막히는 일이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요, 내가 보니까는 배관이 딱 뚫어지게 완전히 뭐 근원적인 것을 배관을 새로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막힐 이유가 아예 생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흐르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게 되지 않으면은요, 순간순간에 그것이 또 막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흐르게 돼서는 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깨워서 긴장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에 너희에게 주시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믿음으로 갈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말씀의 흐름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뭔지 아시겠지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정말 타락의 길로 세상 길로 막 끌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